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습관일까요? 신앙도 습관일까요? 신앙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은 습관이다. 신앙도 습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나눠드린 프린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구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지금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를 드리셨고요.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기도도 습관이고요. 모임에 힘쓰는 것, 교회 모임에 힘쓰는 것도 습관입니다. 즉 신앙은 습관이에요. 신앙은 습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했어요. 그래서 연단하라라는 것이 습관화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이런 경건한 정서가 반복되면요, 그것은 영혼의 거룩한 성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습관이에요. 신앙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범사에 유익하다 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신앙은 습관이다. 신앙은 습관이다. 눈치가 빠르셔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에 있어서 좋은 습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4가지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또 말씀드릴 요지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있고 또 다음 성경 공부 시간 등에 궁금하신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 신앙은 습관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요. 어떻게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셨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숨지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아니시죠.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받고 있는 중에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즉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지금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십자가 처형은 숨을 못 쉬어요. 횡격막이 밀려서 숨을 쉬려면 몸을 끄집어 올려야 돼서 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 숨 쉬고 다시 처지고 숨 쉬고 처지고 그런 고통이 반복되면서 쇼크사로 죽는 건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극박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물 속에 만약에 얼굴을 이렇게 탁, 우리 잠수하잖아요. 잠수하고 얼굴을 묻고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고 고통스러워서 기도고 뭐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걸 우선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가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리신 거겠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런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깊은 차원에서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습관이 돼야만 어떤 급박하고 고통스럽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는 지금부터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습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습관이 필요해요. 말씀의 습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요, 사실 시편 31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거였어요. 시편 31편 5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을 평소 알고 계셨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즉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의 습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읽고 묵상한 말씀들이 고난을 받거나 위급한 순간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 때, 위급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읽고 묵상한 게 있어야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떠오를 수 있겠어요, 갑자기? 그러나 평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 자신이 묵상했던 말씀들이 떠오를 것이고 그 말씀들의 위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영적 양식인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하시고요. 이 경건의 훈련이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드렸습니다. 말씀의 습관.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3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또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이 율법입니다. 말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말씀의 습관을 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건지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아니면 정해진 분량, 정해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11월이니까 꼭 말씀을 읽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은요, 기도의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우리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또 살펴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그랬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도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왕한테 잡혀가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누가복음 5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죠?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도 아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매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 드리시잖아요. 그거 말고, 그 정해진 시간 말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습관입니다. 기도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약합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훈련입니다. 계속하면 늘어요. 강화가 됩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의 습관을 따라 기도 생활에서 우리 기도가 강화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도가 습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은밀하고 인격적인 대화로까지 이 기도가 확장돼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깨어서 들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매 순간 주님과 은밀하고 인격적인 대화로까지 이어지고 확장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공급받아요. 제가 보면 실질적인 영향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먹어야 꽃이 활짝 피듯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매 순간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읊조리듯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매 순간 주님과 은밀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의탁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인 관계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만 하잖아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 딱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이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진짜 하나님 연인같이 그분의 사랑이랑 가득 채 있으면요, 그냥 그분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만이 힘을 공급받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런 기도는 실제 스스로 주인된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류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실제 마음에서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된 기도의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이건 지금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잖아요. 주체잖아요. 생각의 주체가 나잖아요. 모든 행동, 계획 다 내가 세우잖아요. 못해요, 이 기도를. 근데 이걸 못한다면 이것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 이 부분만 직시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십니까? 어떤 말씀 하는지. 우리는 흔히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나 하나님 언약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산에 가서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해? 어떻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숨 쉬듯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상태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이 상태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질서 잡힌 상태겠어요, 여러분. 실제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기도는. 쉽지 않죠?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100%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다른 거에 시선 뺏기잖아요? 절대 이 상태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기잖아요? 다른 것에 이미 내가 주체가 돼 있잖아요? 절대 이 마음은 느낄 수도 없고 뭔지 감을 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연인과 완전히 24시간 붙어 있고 싶은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 기도는 이렇게 확장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그 급박한 순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 없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랬어요. 목도하고. 아주 급한 순간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기도가 숨쉬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몸에 배 있어요, 기도가. 이 사람이 그냥 호흡하듯.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진짜 소망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성도가 습관해야 하는 신앙의 요소 2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뭡니까? 은혜 방편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신앙이란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을 지금 했어요, 사실. 경건은요, 거룩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야지만 거룩의 뿌리가 돼요. 그리고 거룩은 경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함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신앙생활이란 말씀과 기도의 이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거룩해진 자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여러분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 즉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아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즉 지금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코 이것은 인간적인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신앙은요, 율법적인 반복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자라는 경건의 연속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신앙의 습관은 인간의 의지적인 반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감사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감사로서 이 습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 신앙의 습관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만약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결여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율법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머지않아 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곧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습관화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 찾아온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명령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도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두 번 나왔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가 세 번이나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경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래요?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자가 돼선 더 안 되고요. 사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 너무나 지금 오면서도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연을 주신 일반 은총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께 감사하는 자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요, 더욱 감사와 평안으로 그 영혼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와 감사가 없었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네 번째, 성도에게는 회개의 습관이 필요해요. 회개. 여러분, 회개도 습관입니다. 회개에도 습관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때를 벗기지 않으면 나중엔 때가 때인 줄 모르고 벗길 때 힘들듯이 똑같은 거예요. 때는 그때그때 벗기는 게 가장 쉽죠. 죄는 그때그때 회개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집에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끗할 때 집 청소하면 금방 끝납니다.
엉망진창된 집은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그때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고백해요. 사실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을 때 회개가 깊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도 성경에 보면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가 제사 지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관계가 좋을수록 조그만 죄가 더 잘 보이니까 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보내며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회개는 다른 말로는요, 자기 점검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회개는.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점검해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점검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 점검, 이 회개를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전할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한 묶음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외부에서 일어납니다. 행동. 이 네 가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먹는 것까지 조심하십시오. 이 5가지만 여러분이 조심해도 우리는 쉽게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5가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쉽게 안 무너집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 본 것이 상으로 맺혀요. 우리 마음에. 그 상으로 맺힌다는 게 생각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즉 열매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면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러니 먼저 보는 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생각은 뭡니까? 성경은 말해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생각의 이상 것을 범주를 넘지 말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이제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것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망가지면 그 다음은 연쇄적이에요. 무조건. 죄는 그래요.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서 이겨야 돼요. 거기서 저도 바로바로 거기서 회개하면서 끝내야 돼요. 행동으로까지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비참해지니까 우리가. 때문에 성경 역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을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의뢰의 문제는 뭐예요? 보통 이 보는 것과 생각에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말과 행동으로 나가고 나서야 문제인식을 해요. 이게 벌어지고 나서야 이게 깨닫고 내가 왜 또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탐심과 같이 탐식도 결국 우상숭배예요. 먹는 것도. 자기 절제에 아주 쥐약이죠. 다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져요.
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무너진 죄의 경로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눈으로 본 다음에 생각을 품었습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말했어요. 야, 이거 좋은 거래. 먹으래. 좋대. 하나님처럼 된대.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죠. 실제 먹죠. 이 루트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5가지 루트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그러면 진정 자기 점검에 큰 유익을 얻게 돼요. 벌써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정말 이걸 새기고 사시죠. 새기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은 습관이다 라는 제목으로 4가지 경건의 훈련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말씀의 습관. 매일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위급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게 된다. 떠오르고 생각나서 지키게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분량이나 그런 시간만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2번째, 기도의 습관을 길러라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정신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나아가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숨 쉬듯이 그리스도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이 자리까지 가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3번째, 감사의 습관을 길러라 말씀드렸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습관화되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감사하려면 부정적인 것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먼저 이 인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 이게 부정적인 거구나, 내가 지금. 본인이 인지가 잘 못해요, 사람들이. 다 버려야 돼요. 무조건 부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속성이 부정이 없잖아요. 네. 부정적인 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속성인 거예요. 버려야 돼요.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 습관은 회개의 습관을 가지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습관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나아가서 자기점검이라는 이 폼을 가지고 제가 5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걸 주의해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되라 전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습관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와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가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과 숨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셨듯, 우리 역시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기도셨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드린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평생의 습관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말은 지금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행동도 우리가 평소 하는 행동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평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다면, 기도가 없었다면, 입에 감사가 없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죽음 앞에서도 말씀이 나올 수 없고요, 기도가 나올 수 없고요, 감사가 나올 수 없고요, 회개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 작은 신앙의 습관이
마지막 숨결의 신앙 고백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니 뭐 그렇게 멀리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고난의 때 우리도 늘 자연스럽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